29장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29장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는 29장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첫 번째는 그 제사장 위임식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입니다. 위임이라는 게 뭐죠?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사람은 절대 의롭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위임식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이 에봇이라는 옷도 좀 입고 머리에 기름 뿌리고 옷에 피 뿌리고 한다고 사람이 거룩해지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그것을 그대로 영접하여 내 삶과 구원의 진리로 삼는 사람들을 의로운 제사장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위임식에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옷도 입혀주시고, 그죠? 기름과 피도 덮어주시고, 또 제물로 나타난 예수님이 그 안에 대신 죽어주시고, 마지막에는 클라이맥스는 화목제를 지내는 거죠.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사람의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을 흉내조차 낼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거를 받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메시지이죠. 또 두 번째는 위임식을 위한 제사는 대속의 원리였다라는 거죠. 대속.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값을, 생명의 값을 치루어 주시는 메시아의 내용이 그 안에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았죠.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게 예수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성도가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이 또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물을 드릴 때 번제단에 각을 뜬 고기는 올려놓지만 다른 고기나 가죽, 똥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 밖에 끌고 나가 진 밖에서 불살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고기, 가죽, 똥. 고기는 우리 육의 정욕, 그렇죠? 또 가죽은 뭐였죠? 그게 인간의 양심, 인간의 의, 이런 거고요. 똥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녁 먹고 들어오셨는데 똥 얘기해서. 똥은 perish, 뭐죠?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걸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모든 율법의 의를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고기, 가죽, 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걸 버려야 하는 거죠. 고기나 가죽이나 똥에 해당되는 것들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각이 떠지고 해체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 잘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0장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성막에 지금까지 공부 안 했던 마지막 두 기물과 또 두
향과 또 기름의 관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 30장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뭐 늘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이 오직 예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인 것과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지 조항을 붙여놓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이 30장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요. 한 주제씩을 좀 같이 우리가 끊어서 읽어가면서 좀 공부를 해보죠. 첫 번째는 분향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성면과 전우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기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펼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언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첫 번째 이 분향단은 어디 있는 건지 기억하십니까? 뭐지 그거? 지성소와 예. 성막이에요. 성막은 네, 이런 네모가 많습니다. 그죠? 네. 여기가 동문이고요. 제일 먼저 들어온 뭐가 있었죠? 번제단.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공부한 물두멍. 자, 성소에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 북쪽에 떡상, 맞은편에는 금등대.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위치가. 그 분향단을 통과해야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 안에 법궤와 시운자, 속죄소 여기에 담겨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법궤를 제일 먼저 만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거 지금 다 만들어 놓고 2개를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데 분향단과 물두멍을 나중에 해줘요. 원래 우리가 할 때는 이 마당에 있는 거 지을 때 같이 짓고, 그죠? 성소 안에 지을 때 같이 짓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순서를 하나님이 이렇게 배열해 놓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막 우연하게 이렇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가죠. 첫 번째 분향단은 중보하시는 예수에 대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분향단도 예수의 모형이지만 동시에 예수와 하나 된 성도에게서 나와지는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될 건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 중보하시는 예수다라는 말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파가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라고 하는데 이 뜻을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파가는 만나다, 언약을 맞다, 화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거든요. 중보자라고 하면 그 뜻이 뭘까요? 만나게 해주는 사람, 그죠? 언약을 맺어주는 사람, 화해를 시켜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다시 만나게, 다시 화해하게, 언약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뜻도 있고요. 헬라어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쓰고 있죠. 중재자, 양편의 대리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도 또 뭐예요? 우리 인간의 대리자이시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지시며 인간을 변호하시는 중보자라는 뜻이 이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이 의미와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중보라는 게. 진짜 중보한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굴 위해 기도 몇 마디 한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그를 아버지에게로 끌고 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 그게 진짜 중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고대 히브리 시대는 이 중보라는 말을요, 우리는 지금 기도라는 말로 붙여갖고 사용해서 자꾸 중보하면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 성경이 히브리 시대에는 중보라는 말을 설교한다는 말하고 똑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해주려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려고. 언약을 맺게 해주려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래서 이 땅에 중보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명사 형처럼 돼버린 중보기도라는 것에 너무나 생각을 많이 빼앗기면 이 의미가 좀 훼손될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분향단에서는 뭘 해야 하는 거죠? 향을 피워 올리는 거죠. 그렇죠? 참 힘들었겠어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안에 향 피면 이게 어디 빠져나갈 구멍도 하나도 없는, 밖에서도 못 들어오고 안에서도 못 나가게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데거든요. 그 향이 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조금 이따 좀 후반에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죠. 자, 이쪽으로 쑥 다 이걸 거쳐서 이 의미들을 다 아시죠? 기억 난다 치고 쑥 이걸 다 통과해 들어오면 오른쪽의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등대는 그 말씀을 비추어주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오게 돼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위치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통과해야만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역시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그 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분향단이 담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5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기록이 된 배경을 이제 아시겠죠? 그냥 어떤 성경을 쓰는 이 저자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좋은 말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를 통해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 그게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좌. 이게 은혜의 보좌란 말입니다. 이리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걸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의 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은 이 성막의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언제나 좋은 은혜만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이제 기복주의로 빠지는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8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때 지시하신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꿈을 따라 지으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집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주인이시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원형은 뭐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죠. 예수 말고는 구원자가 없음을
이런 분향단의 모습을 통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분향단이 성도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내용은 잘 배워왔습니다. 네, 산상수훈에서 기도할 때 주의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 프로시코마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는데, 이런 의미도 있죠.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의 삶이 이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말씀을 먹고 그것은 무엇으로만? 성령의 종용하시는 것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뭐라고요? 분향단.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을 기도라고 한다고요. 그 말은 똑같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과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다른 걸 저는 뭐? 맞아요. 네. 또 전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봤으면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성전과 신전의 개념. 예? 성전과 신전은 어떻게 다른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신전은 우상이 원하는 거죠. 네? 이 뭐의 차이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는 곳이에요. 근데 신전은 어떤 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데가 신전이에요. 맞죠? 그 뭐 신전이 무슨 성황당이건 무슨 돌부처건 하여튼 뭐든지 만들어 놓고 가서 빌면 신전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 뭐 그 천지신명이 있는지 맞는지 뭐 삼신할미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성도가 받아 그것이 이해됐을 때 그 같은 말로 하나님에게 말해서 통하는 것, communicate,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 쉬는 것, 이걸 기도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 성도의 기도가 뭔지를 잘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왜 그 향이 기도인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대대로 이 향은 끊어지면 안 된다. 근데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여기서 불 피워대는 향은 없어졌지만 뭐는 계속되고 있나요? 기도라는 그 원칙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라고 깨달은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141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래요. 분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저녁 때 제사를 드리는 그 분향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러니 지금 이 기도하는 분향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 입에 뭘 세워달라? 파수꾼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 내 입에서 아무 말이나 안 나가게.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라는 걸 어떤 무언가에 빌고 비는 이런 개념이 우리에 이렇게 막 사무쳐 있어서 이런 걸 자꾸 벗어던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진리로 통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에게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잘 봐야 하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이 성막에 있었던 그 향이 뭘 의미하는가? 왜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이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쵸? 하늘의 모형이었다면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에 그 얘기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시록에 나타난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진리와 일치해야 하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걸 이 계시록의 2절의 말씀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7절 10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거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모양이 나타나죠. 근데 그 향이 뭐였다? 성도의 기도인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향해서 외쳐지는 거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으로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은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7인이 떼어지기 시작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7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준비할 때 또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늘에 가짜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늘에. 맞습니까? 하늘엔 거짓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늘엔 비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거라면 그게 진리인 거죠. 그 얘기가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장면인 겁니다. 8장 3절 5절 읽어보죠.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열립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 향연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디로 간다고요? 보좌 금제단에. 이게 뭘 상징하는 거죠? 분향단이잖아요.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요? 조각목, 싯빛 나무에다가 금으로 싼 거잖아요. 그쵸? 네. 딱 그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죠. 예. 성도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품고 있어야 하는지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죠. 뭐 속된 말이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말이냐? 뭐 이런 그게 말이냐 당나귀냐 그러는데 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고 그게 다 기도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가끔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던 책 제목 중에 제일 긴 책 제목,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받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네, 한때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 제자입니까? 이런 시리즈를 해서 아주 제자 훈련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가르쳐준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 제목에 그게 나와요. 그분이 주장했던 게 벌써 20년 넘은 얘기인데 기도의
진리가 담겨야만 한다. 그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우리가 말해도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 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기도는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목적을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아주 잘 배웠죠. 그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6장 후반부에 좀 들어가고 있는데 끝에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기도를 세게 열심히 잘하면 기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제가 이 30장 초반에 서론으로 드린 말씀 중에요. 이 하나하나에 4가지 물건들이 나오는 걸 공부하는데 거기마다 하나님이 금지 조항을 하나씩 다 붙여놓습니다. 그게 30장의 특징이에요. 잘 봐야 되는 금지 조항인데 6절, 8절을 보면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8절 시작. 그 제단을 증거 및 속죄소 맞은편 고침과 앞에 휘장 밖에 두라.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을 타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제대로 여호와께 흔치 못할지라. 뭐 때문이게? 이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성도와 기도로 연합하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핸드폰 저기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쉬지 말고라는 그 말의 뜻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라는 거 아닌 걸 알고 계시죠? 네,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말씀과 기도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안 어려운 말입니다. 뭐냐면 이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말씀과 기도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재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다라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이 기도라는 걸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게 막 생겼죠. 유사일에 없었던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물론 새벽기도, 철야기도 까닭에 한국 교회가 빠른 성장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벽기도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면 새벽기도 안 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은 비성경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야기도하는 한국교회도 철야기도가 성경적이라고 그러면 다른 건 다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정의할 수 절대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논쟁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새벽기도를 많이 하는 까닭이 이런 거죠. 한국교회가 하는 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그게 마가복음에 딱 3번 나오거든요. 재밌는 게 3번 기록을 할 때 항상 언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 사역 초기에 예수님 막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쳐주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왔나 보다 라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라고 마가복음이 첫 번째 기록을 해요. 두 번째는 언제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더니 그거 먹은 사람들이 저거 대통령 만들면 저 왕 만들면 우리는 절대 굶지 않겠다. 왕 만들려고 쫓아올 때 예수님이 도망가셔서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와서 기도하셨다고 두 번째 기록이 그래요. 세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예수님이 뭐 매일 새벽기도 했다라는 것처럼 막 각색을 하면서 새벽기도를 막 주장하죠. 예를 이런 거죠. 내가 한다고 그걸 남한테도 주장을 하거나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밤새서 기도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하는데 넌 새벽기도 안 해. 그럼 넌 가짜야.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절대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면 그럼 광야를 가야지 왜 교회에 모여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갔다는데 절대 한적한 곳은 안 가죠. 무서워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벽기도나 철야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를 갖고 이런 의미를 갖고 막 교회에서 프로그램들을 막 양산해내는 걸 좀 제가 얘기하려고 이 이슈를 만들었던 건데 뭐냐면 어떤 것이든 그 목적과 본질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손해죠. 그렇죠? 예,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오히려 그걸 인간의 의의를 돋구어주는 역할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류의 최대의 발견은 문명이었다. 근데 인류의 가장 최악의 재앙은 문명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 막 새로운 프로그램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 돌리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시죠? 문명의 근원은 바벨탑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문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기도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너무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뭐 지구력 혹은 호소력 이런 거죠. 얼마나 간절히 구하느냐. 그게 또 하나는 집중력. 이런 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기도를 담는 포장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기도 아니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명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구절들이 중요한 겁니다. 9절, 10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지 말며 언제나 수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듣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향단 꿀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에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왜 지극히 거룩하냐면 그건 누굴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9절에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이런 데에 밑줄을 그어놓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보시는, 자세히 보는 분들이에요. 뭐 하지 마라? 이 분향단에 절대 다른 향을 올려놓지 마라. 향이 뭐라고요? 기도. 그럼 하나님이 지금 다른 향을 올려놓지 말라라는 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절대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지 마라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또 뭐도 하지 마라? 그렇죠. 이게 분명히 분향단이고 예수를 상징하는 거룩한 단인데 거기에 뭐 하지 마라? 번제, 속제제, 소제, 온 전제에 술도 거기다 붓지 마라 돼 있어요. 왜일까요?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뿌리는 제사 방법들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받겠다고 갖고 나오는 제물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제사를 많이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준 까닭은 그거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걸 가르쳐주려고 성막을 주신 거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 진리를 받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분향단에 절대 이런 율법의 제물들이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정성과 의로움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세요? 이런 걸 잘 보셔야 진짜 성경을 통해 매 장마다 구절마다 예수와 십자가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1절부터 16절에 가면
속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속전은 생명값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블랭크에 줘. 그래. 예,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줄은 율법이나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것으로 드리게 될 것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이 분향단에 그래서 교회가 개혁으로 돌아갈 자리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11절부터 16절 속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세서의 세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계는 20세계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해석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보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속전은 역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모용하는 거죠.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죄값을 치러주시겠다라는 얘기가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은 한 세겔이라는 건 4일의 품삯이랍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틀 품삯을 내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그 대속물, 속전이었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속전 대신 대속물 대신 그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거죠. 속전은 또한 헌금의 모형입니다. 이 성막의 일들을 다 관리하기 위하여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처음 이 전체적으로 세금처럼 걷었던 헌금의 내용이죠. 그 헌금은 복채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생명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죠. 그래서 속전이라는 말 자체가 왜 우리말로 속전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요. 생명값이에요. 생명값. 내 생명에 대한 값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역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게 생명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5절에 가서 보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속전을 내라 그랬어요. 이거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해 보여요. 그죠? 부자는 좀 더 내고 가난한 자는 적게 내고.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 대통령 못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부자나 가난하나 상관없이 똑같은 값을 치러야 된다. 뭘 의미하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구원에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씀들을 자꾸 드리네요. 보편성과 절대성을 말합니다. 보편성과 절대성.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왜냐하면 보편성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으로 뭐 구원을 받거나 천국의 상급을 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멘.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 천국의 비유를 드릴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두 극단의 사람들을 드라마에다 집어넣고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 절대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 값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의 값으로만 치루어지는 생명값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세 번째, 물두멍. 이름도 참 재밌게 잘 졌습니다. 물두멍.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못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못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젖을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묻지권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그대로 영원히 지킬 길이라. 아멘. 이 물두멍을 보면 세 부분이 나오죠. 받침이 나와요. 받침. 네. 받침은 뭐를 의미하냐면 놋받침이라고 해요. 놋이 상징하는 건 전에 배웠죠. 심판의 의미라고요. 이건 심판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그 받침은.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양면성에서 공부한 게 있죠. 십자가는 영원한 용서인 동시에 영원한 사형 선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심판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받침이 담고 있는 그 물두멍은 또 뭘 의미할까요? 물과 피를 흘리시는 예수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물, 이게 세 번째 부분이 되겠죠. 그 물은 뭘 또 의미합니까? 죄인을 깨끗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깨끗함이란 진리로 비진리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더러운 건 비진리예요. 그게 어두움인 거고요. 그리고 빛으로, 진리로 그 어둠과 거짓, 비진리를 몰아내는 것, 이걸 깨끗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옛 자아를 거짓과 이 세상의 속임수와 혹은 종교의 비진리들로 가득했던 우리들을 씻어내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 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시작. 물은 그에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루어진 바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주제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아버지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뭐하게 하려고? 열매를 맺으시려고. 그 열매는 진리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해석까지 다려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많이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는 내 말로 너희가 다 깨끗해졌으니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그림이 이 물두멍의 그림을 완성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노트에 오늘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너무 간단한 거니까 빼먹고 지나갔을 뻔했습니다. 그 물은 또한 세례를 의미하죠. 침례,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죠. 성경 한 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 물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너희에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뭐가 아니다? 이 물은 세례의 표인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데, 그게 세례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뭐 하는 자리인 거예요? 세례하는 자리, 침례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원래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래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만 생각했죠? 이걸 손발 맨날 씻는 거로 생각했죠. 하루에 12번은 씻어야 됐대요. 대단하죠? 네. 그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그게 이 물세례,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물두멍의 재료입니다. 오늘 30장에 안 나오는데 그 재료가 3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 놋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엔 변개가 없습니다. 어필도 안 됩니다. 어필이 뭐죠? 항소도 안 됩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놋을 어디서 구했는가가 재밌습니다. 출애굽 3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거 재밌죠? 뭘로 만들었어요? 거울. 거울이 뭘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자연히 이게 상징하는 건 뭐였을까요? 물두멍. 회개죠. 그래서 언제간에 들어와 물두멍을 거친 사람들이라야 반드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죠.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얘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중에였겠죠. 네. 자, 그 얘기가 또 야고보서 1장에 잘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말씀과 설교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다. 저도 개판일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역시 그런 때가 있었던 사람, 성경을 법으로 보고 율법으로 보고 원리를 보고 복받는 비결과 내 삶을 성취하는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원리들을 보던 때가 저한테도 잠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만 배웠었으니까 저 역시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사람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설교 듣고 말씀 들었다면서 그걸 실천하려고 애쓰는 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아닌 설교에는 불순종해야죠. 맞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지시대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평신도들이 너무 착해요. 특히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정말 착하잖아요. 위에서 뭐라 그러면 다 네네 그러지 반항을 안 해요. 우리 같은 꼴통들이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막 돌도 던지고 욕도 하고 한번 해보다 붙어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성도들이 가만히 듣고 있어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억지로 갖다 매겨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거 다 똥 매기는 거라고.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흔히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긍정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긍정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거울을 보는 목적은 뭐다? 나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이 성전의 기물들은 항상 이렇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의 구속이 무엇인가를 설명도 하지만 우리 인간 죄인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 선택받아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을 씻으면서 항상 들여다봐야 했던 건 뭐예요? 내 모습이 아니라 그 물두멍 대신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메시아를, 그 은혜의 구주를 바라보게끔 만든 것이 바로 그 거울이란 말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는 그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개를 봐야 돼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예수와 합해져가는, 연합되어져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비진리,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거짓된 사상들이죠. 우리 여러분 주일날 그 얘기를 좀 세게 할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땅의 보물이 뭔지 그런 얘기를 좀 이번에 할 텐데요. 바로 거울로 그걸 보게 해주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 물두멍은요, 치수를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다른 건 다 정확하게 치수를 정해주셨는데 물두멍엔 치수가 없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원형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 치수가 없는 까닭은 뭘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용서와 은혜의 무한함을 담기 위해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었던 기물 하나가 뭐예요? 자기의 회개를 만들어내는 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한한 죄의 용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회개의 필요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필요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라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25장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보면 사람 보통 우리 뭔가를 할 때는 밖에서 안으로 지어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시작을 하셨어요. 뭐부터? 제일 안에 있는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똑같은 말이에요. 속죄소, 시은자 요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어 나오시죠. 그러면서 거꾸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이 분향단과 물두멍이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드리는 예식이 뭐였어요? 물두멍이었어요. 재밌죠? 예식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물두멍을 제일 나중에 소개를 해주시고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핵심이 되는 법궤를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쉽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드린다면 회개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잘 이해하시죠? 이제 회개는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죄를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서 올바른 길을 찾아 유턴을 해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순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회개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맨 아래줄에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 죄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해서 법궤라는 예수의 은혜에 도달하는 게 회개의 방향인 거죠. 이게 바로 회개의 의미고 우리가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 말보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 꽁꽁 숨겨놓으셨어요. 그러고서는 제일 이제 예식 중에 동문을 열고 들어오면 먼저 해야 될 게 번제 제단 올려놓기 전에 못 해야 된다고요? 수족을 여기서 씻어야 돼요. 그러고서는 이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해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거죠. 물두멍으로 시작해서 법궤, 시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자각하고, 번제단이 다 그거 하는 데라고 그랬죠? 성막들은. 그래서 이거를 통과해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이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물두멍과 법궤로 이어지는 성막의 메시지입니다. 자, 네 번째, 관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전에 한번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요. 안 읽고 내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향품 할 때만 좀 읽어 드릴게요. 관유는 저희가 29장 첫번 메시지에서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관유의 금지법만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32절, 33절만 보죠. 하나님이 관유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다 하셨는데 금지하는 조항을 붙여놓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디다 붙지 마라? 사람의 몸에다가 붙지 마라. 이 관유는 어디에게만 붙게 돼 있었죠? 머리와 에봇에만 붙게 돼 있었어요. 사람의 몸에 바르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를 방지하고 뭐를 금지하는 걸까요, 지금? 거룩하게 하겠다고 그걸 자기 육신에게 바르는 행위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육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육적인 노력,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음을 강조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게 몸에 바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이게 머리에 바르고 옷에다가 발라서 거룩해진다면 아예 내 몸에 바르면 얼마나 더 거룩해질까? 근데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머리에 관을 쓰고 에봇에 덮이는 건 뭐에만 그 기름이 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로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그렇다는 걸 이 말씀들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또 그 밑줄 한번 보시면 이 관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곧 진리의 영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또 금지하게 하는 것 아니하면 이 같은 거 만들지도 말고 아무한테나 붙지도 말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성령에 대한 확대 해석의 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진리의 영에 대한 확대 해석.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신 선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전에 이거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하는가? 왜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이 나같이 더러운 존재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가?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좋아서?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성령이 다 기각해버리고 다 부정해버리고, 그쵸? 다 묵살해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할게 하고 들어오시는 거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의 역사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이거는 저주와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비진리와 이단에 대한 저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 이 관유의 금지법을 말하는 것을요, 바울이 이렇게 풀어놨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연계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말한다고 할 때도 꼭 누구의 이름을 걸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또 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하는 얘기예요. 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러면서 다 말하잖아요. 누가 내가 산신령 이런 어디 저 설악산 가서 들어왔는데 뭐 이러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성령에 대한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오늘날 기독교의 신비주의가 이렇게 막 팽창해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성령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죠. 성령이 거룩함도 모르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건지 자기들 마음대로 성령의 이름을 써먹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을 저주합니다. 자, 마지막 향품에 대한 말씀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유향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것들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굴을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가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거의 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금지 조항이 분향단부터 이 향품까지 5가지에 다 붙어 있죠. 자, 향품은 5가지 재료로 만드는데 4가지 향료에다가 소금을 더하는 거예요.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이 소합향이라는 건 어떤 전나무 종류로 추측을 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그 나무의 진을 빼내서 원래 치료제로 사용하던 거라고 합니다. 고대에. 그것은 바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담고 있는 향이고요. 나감향이라는 건 바다에 향조개류가 있다고 하네요. 향을 내는 가리비 같은 게 있는데 이 가리비를 껍데기를 잘 빻아놓으면 사향의 냄새가 난다고 하나요? 네. 그건 바로 뭐냐면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 진리의 향기를 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풍자향이라는 건 지중해에 살고 있는 고무나무 액체로서 소독약을 쓰기도 하고요. 짐승과 독충을 방지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향이라고 합니다. 짐승과 독충을 방지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 길을, 내 삶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유향, 이건 보스엘리아라는 나무의 진액인데요.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였다고 합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해독해야 되는 독이 하나가 있죠. 어떤 해독제로도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소금의 언약입니다. 우리 전에 소금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했죠. 썩지 않는 언약. 이 5가지를 합해서 향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분향단에다서 향을 피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금지 조항이 하나가 있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암만 좋아도 뭐 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는 절대 만들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잘 보세요. 절대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마라. 이건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요. 여기 성경 구절 2개 읽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대박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위에 만들어 놓은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 복음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고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영혼들을 부르시는 그걸 계획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복음인 겁니다. 다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영원히 감사할 주제인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왜 너를 위해 만들지 말라고 나왔는지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묻어가지 않게 하려 하니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죄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고 있었던 율법주의들과 그 복음의 핵심,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훼손시키는 비진리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속임수고 간사한 유혹이고 온갖 교훈이 뭐예요?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요동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굳이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시면서 그 향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을 상징하는 그걸 얘기하면서 너를 위해서는 절대 만들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드러나겠다고, 나한테서 좋은 냄새를 풍겨보겠다고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만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죠. 한번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유치하지만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천국문 열어달라고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광부를 쳤다, 뭐 귀신도 쫓아냈다, 뭐 니고데모나 부자 청년들을 와가지고 내가 율법 다 지켰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바르지 말라는 관유 바르고, 널 위하여는 만들지 말라는 향을 만들어 그 향을 뒤집어 쓴 채 와갖고 나 멋있지, 좋은 냄새 나지, 이러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나면 정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뭐 막 하면 또 한다고 뭐라 그러고